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이크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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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로서 입법개품 선제동자의 구법순례가 모두 끝이 네, 그런 편이에요. 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네, 화엄경에서는 어허. 왜 경전의 말미에 음. 이처럼 선제동자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네, 구법 여행을 하는 과정을 담았을까요? 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이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쭉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우리 약찬객 쭉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 문수사리 최재일 더군해온 선숭 쭉 했잖아요, 그죠? 뭐 미가의 탈려에 당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오늘 미륵보살 문수 등 그다음에 전부 다 나왔잖아. 보현보살 미진중 뭐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문수보현까지 와가지고 지금 53 선지식이 쭉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그런 공부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몰라. 우린 지금 한 7, 80년,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영겁의 세월에 보면 정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는 게 속절없이 가는 것 같지만 이 지구란 여인숙이라고 했잖아요. 여인숙. Life is like an inn. 이런 유명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시인인데 인생은 여인숙과도 같다. 한 세상 여기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또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로 별들이 많기도 많아요. 또 눈에 보이는 별은 3차원인데 그 3차원 놈에 4차원적인 별이 또 있다는 거야. 5차원, 6차원 차원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하니 활동 무대가 넓어지겠지. 하나로 가는 길이니까. 그 하나의 세계 부처님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 끊임없이 이별저별을 넘나들면서 어떤 때 뭐라 또 그릇되게 개굴며 뭐라 또 악도라는 게 있어. 여기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 또 잘못하면 뭐라 사형당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 국법 행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갈 길이야. 우리 모두가 갈 길이라고 이게 다. 여러분이 금생에 여기서 사는 게 여기가 무슨 우리가 그냥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될 길이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will I go?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왔으며? From where?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선도 악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 쭉 공부했잖아, 그지? 한 분 분한테 공부한 게 계속 있었잖아. 미가의 탈려의 당, 뭐 덕운해온 전승, 큰 덕, 우리 덕운해온 있잖아. 정말 뭔가 아니, 바다와도 같지만은 바다와도 같이 덕을 쌓고 뭐 쭉게 있잖아. 우리가 가야 될 게 있잖아. 한 분 분에서 공부한 게 다 있잖아, 그지?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면서 연마하면서 문수의 자세로 끊임없이 연마하고 보현의 자세로 실천하면서 문수보현 끊임없이 그 일을 가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이제 이게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우리가 이 사바세계도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야. 처음에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한 인간이 여기 와서 태어났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처럼 뭐라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미국이라거나 호주 같은 데 영국에서 뭐라 죄 지은 인간들 다 갖다가 거기다가 다 뿌려놓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랬다니까. 범죄자들 말이 전부 다 잡아다가 호주가 옛날에 죄수들의 나라였다는 거 아니야.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 죄 지은 것 그냥 다 갖다 뿌려놓고 말이야. 이제 저렇게 이제 훌륭한 나라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
상상을 잘하지.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무슨 세포의 10배 이상이 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요즘에 얘기했잖아. 그제 미생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해 가지고 베라벨 이상한 우리가 소화할 때도 무슨 아밀라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잖아. 그런 것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말이야. 효소라거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도 점점 생명체니까 점점 자라고 커지고 한 뭐라 또 이제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 가지고 생각이 씨가 되고 분신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생명체야 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돼. 그게 말이 허공에 나가서 여기 허공에 그림 없는 그림이 많다 그랬잖아. 그렇게 또 끼리끼리 모여. 끝이 없어요. 우주 영원 무궁하게 끊임없이 부처님을 양성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만 나오면 나올수록 이 우주는 뭐라 점점 광명의 세계로 또 그에 비해서 또 뭔가니 자꾸만 또 오라. 그 때가 되면 또 뭔가니 개인도 죽고 나라도 죽고 그잖아, 그지? 문명도 죽고 지구란 별도 죽어. 지구란 별이 죽으면 또 태양계도 태양계도 오래 건들 수가 없고 또 태양계도 죽고 다른 태양계도 죽고 은하계 우주가 죽고 블랙홀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니까 끊임없이 부처님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부처란 존재는 멈춘 존재가 아니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부처란 존재는 나보다 더 정진하기에 나보다 더 공덕을 짓고 부지런한 그런 자리가 없는 자리다. 그 부처님이 영원이란 말이야. 우리 영원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공부하는 속에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거야. 스님 뽀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즐기고 좋아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 그 누가 말리는 거 아니라고. 말리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자기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 누구나 다 본래 부처님이고 지금 부처님의 길을 가는 그런 도상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3차원 세계에 존재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부처님인 건 분명해. 왜냐?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다만 무명 부처님이지. 3차원 세계에 창조준 거야. 그러니까 우린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제동자는 뭘 상징하는가? 영원한 국보행각을 가는. 화엄경이 경전 중에 최고 백천중립 화엄대라. 그치? 모든 강이 흘러가고 다 흘러가잖아. 흘러가면 흘러가면 바다에 가면 내가 한강물이다 낙동강물이다 싸워. 싸울 이유가 없잖아. 바다에 가면 다 하나가 돼 버리는 거야. 자기를 뭔가 다 녹여버리면 하나가 돼 버리는. 선제동자가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놀아리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대명제가 아니야. 놀고 싶은 사람 놀아.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이 가져오는 과보는 네가 그럼 책임지고 그런 얘기라. 어떻게 놀고 싶을 땐 또 놀아야지. 어떻게 돼? 잠자고 싶을 땐 잠자. 뽀뽀할 땐 뽀뽀해야지. 그래. 그런데 그러면 좋아가 네 사정이니까. 우주의 대의는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제동자입니다. 우주의 무량한 대천성의 무량한 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언젠가 다 거기에 머무를 곳이야.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우주뿐이 아니야. 아까도 계속 무량한 은하계 있잖아. 우주에는 무량한 은하계 우주. 우리가 언제 부처가 될지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부처님이지만 3차원 부처님인데 영원 그 자체가 될지 그건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리는 거지. 알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고대통을 시청하면서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체험들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스님, 저는 몇 년 전 능인선원에 참배차 들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려고 손을 모으고 섰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바닥 가운데서 뭔가가 확 차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척추를 타고
곧장 머리 위로 관통하더군요. 마치 총알이 지나가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내내 그 느낌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당시 저는 반야심경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망상이 많은 제 머릿속이 반야심경으로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날마다 반야심경을 설한 그분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가 겪었던 그 대단한 느낌이 하나의 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지한 상태 저로서는 그저 놀랄 따름이었고 그날 이후로는 그 답이 무슨 뜻인지 줄곧 묻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겪은 그 느낌, 그 강렬한 체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이게 명백하게 말씀드릴게.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거나 어떤 것도 가동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죠? 스마트폰에 배터리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배터리가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자체가 이게 배터리라니까. 왜냐하면 지구상공 100km까지는 뭐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전련체입니다. 그 위엔 전리층이 있다니까. 참 부처님께서 일일이 어려운 얘기니까 잘 말씀 안 드렸지만 100km,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량이 내려오는데 일종의 전련작용을 하는 거야. 건물을 질 때도 뭐냐면 태양빛이 너무 먼 이렇게 많이 비치고 그러면 한 벽을 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하죠. 그러니까 100km 상공엔 전리층이라고 있어서 플러스 전기, 그러니까 건명 그러죠. 건건감이.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른바 말하면 머리 꼭다기.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이 나면 머리 여기 말랑말랑한다고 그래서 누르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로 때려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몸이 사실은요, 곤명은 땅이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 곤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뭔가 일종의 배터리라고 그랬잖아요. 대전돼 있어. 근데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캡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보살님이 뭐 반야신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거 알고 싶은 갈망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건 참선을 하건 기도를 하건 간에 뭐라건 오늘 문수보살 보현보살 묻잖아요. 뭘 알고 뭔가 이게 뭘까? 화두도 마찬가지 이모 없고 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까도 외계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상하게 성욕이 잠잔다고 그런 얘기 있죠. 지구상에 내려도 한동안 몽고하니 한동안 성욕이 발동을 안 걸더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외계 로켓을 타고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육신은 놔두고 가잖아요. 이 육신 놔두고 가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우리 몸에 계속 천기와 지기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차크라는 말도 하고 마르마 우리가 당장 그런 거 있잖아요. 침 같은 거 찌르면 저 발바닥에 찌르면 찌리하고 올라가잖아. 온몸이 다 찌리하잖아. 통하는 게 있는 거야. 감전사도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척추라니까. 척추는 대들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골조 중에 가장 중요한 골조야. 허리를 쭉 펴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네 발 가지고 걸어다니는 동물이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딱 서버렸잖아.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삶이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척추가 협착된다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여러 가지 디스크도 파열되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 자체가 불안전하니까. 근데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이게 전부 다 뭐죠?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전기도 기잖아. 신경전류라고 해서 신경에도 전류가 흘려. 이보살님이 여기 와다 보니까
능인선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능인선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능인선에 참배차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배 온다는 건 이른바 말하면 어떤 성지순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 아니라. 성지순례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긴 많은 분들이 나들고, 우리 능인선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드니까 뭔가 어떤 마음 가운데 일념이 하나의 마음이랄까, 순례 온 마음으로 참배한데 당장 뭐냐면 그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니까. 딱 여기 서니까 뭔가 감격과 무슨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간에 그런 순간에 내 몸의 모든 게 회로가 딱 열려버립니다. 하나 일관되는 거야. 합장을 하잖아, 그지? 합장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뇌와 좌뇌 전부 다 몸이 회로가 전부 다 일관화되고, 거기다 뭔가 능인선언이다 내온 감격과 참배온데, 또 벚꽃 대통을 보고 뭔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뭔가 와보고 싶었던 마음 같은 이런 것 등등, 그게 하나로 딱 통일이 돼 버리면 우리 몸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발바닥은 뭐라? 접지예요. 모든 전자제품 뭐라? 전자제품은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를 안 켜도, 텔레비를 보지 않고 냉장고를 안 켜도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 텔레비나 냉장고를 켜고 남는 전기는 잠깐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게 빠져나가는 그게 접지예요.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볼 걸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그 보살님 딱 오니까 감격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딱 하나가 되니까 일념, 일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애가 빵 뚫리면서 충분히 이게 이 보살님은 왜 그랬나 싶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능인선언에 오면은 뭔가 어떤 참배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또 반야신경을 끊임없이 생각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뭔가 그게 한동안에 휙 하고 열려버리고, 그럴 수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병이 낫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혔던 회로가 다 열려버리니까. 그 전 세계 성지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능인선언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 능인선언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구룡산 대모산이잖아요. 이게 자그마한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이게 서울의 마지막 산이고 정말 뭔가 의미로운 어떤 그런 풍수지리까지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졌던 어떤 그런 수행자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원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 몸에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그 회로가 열리는 체험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한번 이런 분은 계속해서 그 후로도 계속 정진하시고 하면은, 끊임없이 정진하시면 몸과 마음 일단 열린 분들은 훨씬 더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0기 전명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요즘은 일반인들도 요가나 차크라에 대한 관심이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신심이나 수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요가와 그렇지 않은 요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쭉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에 요가를 가지고 막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건강 요가 같은 거 많잖아, 그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요가의 원료는 뭐라? 인간이 뭐라?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수행법이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요가에서도 개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요가도 뭔가 하니 제대로 뭔가 하니 마음이 닦여진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지. 그저 무슨 미용 체조처럼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요가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가를 배워도 몸의 변화, 몸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소통되고 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당장 뭐냐면 요가의 포즈가 다종다양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하니 몸에 막혀있던 부분 풀어주니까 그것도 건강에도 좋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그러니까. 근데 요가를 연마하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른바 말하면 요가는 원래 수행체계다 이거. 근데 이제 요가도 뭐냐면 좌법 아사나가 있고 뭐 쿰바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아사나 같은 거 여러 가지 몸을 뭐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연구돼서 나온 것들이거든. 연구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컴플리트 요가 제임스 휴잇 같은 사람들 책에 보면 요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요가에 대해.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맥혔던 게 좀 열리기도 하고.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요가를 하면서 마음도 같이 단련시키고 마음도 순화시키고. 요즘에 뭐 테레비 같은 데 요가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뭔가 아니 요가를 운동화 비슷하게 운동식으로 무슨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좀 뭔가 아니 거기다 마음의 단련, 심신의 양면의 단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이고 요가는 원래 뭐라 인간이 신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신인 합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가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요가란 말의 원래 뜻이 정말로 뭔가 뭐 합일 혹은 또 뭐 제어 통제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런 정도 해두고 자 그러면 우리 또 편지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친정 부모님이 벚꽃대통의 열렬한 팬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보다가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못 되었고요. 동갑내기 남편과 3살짜리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랴 가족 돌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참 열심히 사는 보살님이네요. 철은 좀 없어도 다정하고 애교 많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편이 있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의 고민 역시 다름 아닌 제 남편입니다. 굉장히 밝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제가 질색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평소에 욕이나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 먼저 한 말씀은 욕이나 비속어를 많이 쓰는 분들은 커나온 배경을 좀 의심해야 됩니다. 억눌려 자라오거나 그러니까 뭔가 아니 스트레스가 쌓인 걸 그렇게 폭발시키기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불쑥불쑥 끼어드는 난폭 운전자들한테 막말로 욕하는 건 기초 중에 기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튀어나오는 엉멍멍이 망아지, 송아지는 기본 생활용어인데다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하죠. 남자들이 학창시절에 자기들끼리나 쓸 법한 은어며 비속어들을 지금도 씁니다.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펄펄 뛰니 그게 재밌어서 일부러 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한테도 그런 말투 쓰냐고 하면 그분들도 쓴다며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 하나만 더 말씀이면 이게 정말로 자식들이 배워요.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조사한 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욕을 잘한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집에서 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망치는 걸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참 솔직히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 동료나 선후배 남자 직원들은 절대 욕 같은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의 나쁜 말버릇을 한창 말이 늘어가고 있는 저희 딸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네 이거. 지난번에는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욕을 해서 선생님이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스님 저희 남편을 개조시킬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우선 말이죠. 이렇게 욕을 자꾸만 하고 이 폭언을 하는 분들은 이 상담소가 있어요. 이 심리 상담소에 가가지고 욕을 자꾸만 왜냐하면 이 남편이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욕을 자꾸만 하는 게 심리 상담소에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담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욕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갖다가 거기서 적출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사람들은 말해서 안 되고 우선 첫째로 상담소에 가서 한번 여쭤보. 여보, 당신 도저히 안 되겠다. 애들 때문에 그렇고 정말로 내가 당신 안 그러면 정말 나 이게 정말 못 살겠다 말이야. 보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 것 같네요. 당신 자꾸만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복 없는 사람 뭐라 자식 복도 없다고. 당신 그러다 딸내미 선생이 하도 욕을 한다고 학교 가도 창피스러워 못 살겠다 당신하고. 이건 도저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상담소 일단 가보시고요. 상담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건 중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말이죠. 그리고 꼭 하나 이렇게 자꾸만 뭔가 취약하고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애교가 많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많이 눌려서 산 사람 같아. 눌려서 산 사람은 애교가 많거든요 대체로.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발산하려면 욕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법구경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아함경 같은 데 많이 나오지만 욕을 많이 하다 보면 보복을 많이 당합니다. 역습을 당해요. 내가 욕을 했는데 그 사람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봉변을 당한다니까요. 자칫하면 큰일 당한다니까. 내가 공격적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 역습을 당하고 보복을 당해요. 사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경의식이 약한 거야. 그 비루한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눌려 큰 사람, 막내라거나 뭔가 눌려 큰 사람,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풀지 못하니까 쌓여가지고 그런 거만. 그리고 좀 어리석죠. 욕으로 왜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상담소에 꼭 가보시고 꼭 가보셔서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정말로 당신 자꾸만 그런 말이야. 나 정말로 못 살겠다. 그러면 당신 욕을 하고 그냥 살 거야.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애가 욕을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이 부를 정도면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 뭐 보면 이게 물론 이혼하는 게 능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긴 이혼할 정도까지는 되진 않으니까 꼭 당부드리는 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꾸만 욕을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죠? 직장 생활하니까 이 보살님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뭔가 욕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남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만 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은 없는가? 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뭔가 나 자신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를 왜 남편이 자꾸만 욕을 할까? 한번 현명한 아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그 옛날 말에는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먹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욕을 하는 건 뭔가 아니 이유가 있어서 욕을 하는 거니. 그러니까 아무 따라 무슨 마구잡이로 욕하고 그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여보 자꾸만 내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자꾸만 욕하고 그러지 마.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강한 측면과 뭔가 강원 양면의 어떤 양동작전을 써야지 이 언어 습관은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둘 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일 아함경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없는 복전으로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부질없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쁜 벗과 친하지 말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정법의 모임에 항상 함께 하도록 하라. 악에 물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아도 비난과 비웃음이 뒤를 따르고 좋지 않은 이름이 밤낮으로 퍼지리라.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분들이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중생이 함께 사니까 공동 운명체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묵자억이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하게 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거머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법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법당에 이 법우들의 모임에 자꾸만 같이 앉아서 법을 얘기해야 된다. 법은 바로 뭐냐?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가까이 하고 법우들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